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잊을 수 없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은 제게 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교훈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아주 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준 교훈은 죽음은 현실이다. 죽음은 현실이다라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죽음은 언제 어디서든지 비수가 되어 나에게 날아와 내 심장을 꽂습니다. 죽음은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삶과 죽음이라는 경계선에서 매주를 타는 존재입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가듯 살 얼음판을 걷듯 걷는 게 인생입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그분들은 다 건강하셨습니다. 의사를 만나기 전까지 그들은 건강하셨습니다. 어느 날 가슴이 아파서, 어느 날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합니다. 얼마 후 황망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한 집사님은 제게, 목사님, 딱 10년만 더 살고 싶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년만 살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또 한 집사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폐 수술을 하셨습니다. 폐 섬유 질환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폐가 굳어가는 그런 희귀병이었습니다. 폐 수술을 앞두고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집사님은 제게 두렵다, 무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은 왜 무섭다, 두렵다 하셨을까요? 집사님은 제게, 목사님, 제가 다시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술방에 들어가기 전에 집사님은 죽음을 느꼈던 것이죠. 건강하게 살 때는, 아무 일 없이 살 때는 몰랐습니다. 그제서야 수술방 앞에서 죽음을 보았던 것이죠. 우리는 평소에 죽음을 느끼지 못합니다. 죽음을 보지 못합니다. 아니, 느끼지도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그렇게 숨어 있다가 삶 속에 불쑥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망각하고 느끼지 못해 그렇지 죽음은 늘 항상 코앞에 있습니다. 저도 이제 50이 넘어갑니다. 50줄이 중반에 가는데요. 매년 다른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 거울을 보면 저도 흠칫 놀랍니다. 기미치 쇠어가고 흰머리가 늘어갑니다. 머리가 숱이 더 빠지고 얼굴에 주름을 봅니다. 피부는 짜글짜글 쭈글쭈글해져 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늙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 곧 다가온다라는 거죠. 한 발짝 한 발짝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살아온 날보다는 이제 살아갈 날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생각하면 슬픕니다. 서글퍼요. 늘 우린 죽음을 느끼며 불안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죽음을 망각하고 사는 게 축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죽음을 느끼며 그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건 저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술을 하셨던 집사님은 수술 후에 건강하게 퇴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일을 하시다가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말입니다. 비보를 들었을 때 얼마나 허망했는지 모릅니다. 머리가 일그러졌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집사님을 보는 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루아침에 싸늘한 죽음이 되어서 돌아오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목사님, 다음 주 봬요. 환한 웃음을 띠며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만 싸늘한 죽음이 되었던 것이죠. 지금도 그분의 집사님의 말이 기전을 때립니다. 그분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초상집을 많이 다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잔치집보다, 결혼식보다, 즐거운데, 연락하고, 기쁜데, 나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서로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보다 초상집에 많이 다니라 합니다.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대비하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부지런히 바지런히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죠. 내가 소원하고 계획하고 바라는 것 이루면서 사는 것, 그런 기쁨과 재미 있어요. 누려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언제나 죽음을 생각하고, 언제나보다 가끔은, 때로는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이 내 앞에 와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착각해요. 내가 건강하니까 죽음은 나와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안 죽을 것처럼 남의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어느 날 비수가 되어 갑작스럽게 내 심장을 찌릅니다. 그땐 이미 늦는다는 말씀이에요. 죽음이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찌를 때는 늦어요. 여러분, 저는 수술방 앞에서 사경을 헤매는 집사님의 모습을 보며 죽음은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왜 죽음을 대비해야 할까요? 죽음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선 인간은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았을 때 죽음을 이길 수 없는 거죠. 죽음의 순간,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 죽음 앞에 섰을 때, 죽음과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 무엇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죽음을 돈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권력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지식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돈, 지식, 힘이 많으면 죽음을 막을 수 있나요? 얼마면 죽음을 막을 수 있을까요? 힘이 얼마나 세면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이 배우고 알면, 지식을 얼마나 많이 쌓으면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힘이, 권력이 강하다 해서 사람은 안 죽는 건 아니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인간은 세월도 이기지 못한다 합니다. 인간이 이길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볼까요? 밀려 내려오는 눈꺼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졸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용 쓰고 백 쓰고 뭘 해도 죽음, 밀려 내려오는, 그죠? 졸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잠이 오면 자야 돼요. 또 하나는 세월을 이길 수 없죠.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하고 건강관리한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속도의 문제고 차이의 문제이지 사람은 몸이 약해져 가요.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습니다. 언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때
무엇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쌓으면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정말 올라갈 때까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 죽음이 오지 않을까요? 그렇진 않죠. 여러분, 죽음은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밖에는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 믿음입니다. 왜 예수 믿음인가요? 예수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 믿음, 예수 부활, 그 믿음이 예수 천국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 부활밖에는 없어요. 그분으로 인한, 예수로 인한 예수 천국밖에는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만이 짱돌처럼 날아오는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현실인 것처럼 천국도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현실이에요. 망상도 환상도 아니에요. 죽음은 현실이에요. 그처럼 죽음이 현실이라면 천국도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어쩌면 사람들은 죽음보다 심판을 더 두려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을 두려워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줄도 모르겠어요. 그냥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종교를 믿든 믿지 않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종교를 떠나서, 어떤 사상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종교가 있든 없든, 어떤 종교를 믿든 사람들은 죽음 그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모습과 양태는 달라요.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그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명칭은, 언어는 다르지만 천국과 지옥이죠. 죽으면 심판이 있고 심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다는 거예요. 이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자체보다도 뭘 두려워해요? 심판.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내가 지옥 갈까 봐. 천국에 가야 되는데 내가 지옥 갈까 봐 그게 두려워서 죽음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죽음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봐요. 사람은 껄껄껄 하고 죽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후회한다 그러잖아요. 왜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자신의 살아온 삶을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 생각해보니 겁이 나는 거죠. 왜요? 지옥 갈까봐. 지은 죄가 많아서 지옥 갈까봐 두려운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린 망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죽음을 앞둔 임종 직전에 있던 망자가 막 소리를 쳐요. 저 문 밖에 저승사자가 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 전설의 고향 보면 그냥 자주 등장하는 게 뭐예요? 저승사자잖아요. 까만 도포를 입고 그죠? 뭐예요 이거? 무슨 모자예요? 쓰고 나타나서 망자를 데려가려고 오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현실에서 직접 듣잖아요. 저 앞에 지금 나를 데리러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기 싫어서 발버둥을 칩니다. 발버둥을 쳐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해요. 저 밖에 저승사자가 아니라 천사가 와 있다. 천사가 나를 맞으러 지금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잘 있어라.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똑같은 죽음 앞에서 왜 말이 다를까요? 왜 보는 게 다를까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인간의 죽음을 접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벌써 꽤 시간이 흘렀네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도 가끔 한번 보면 좋겠어요. 물론 기독교 세계관을 전제로 한, 바탕으로 한 영화는 아니지만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고 많은 걸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면 딱 뭘 생각해요? 천국을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하면 뭘 떠올려요? 지옥을 생각해요. 대부분이, 보편적으로. 근데 그런 무의식적 사고를 깨고 죽음하면 천국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죽음하면 천국을 생각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신앙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힘인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죽음하면 예수 믿는데 지옥 생각하면 뭘까요? 지은 죄가 많은 거죠. 겁나는 거죠. 두려운 거죠.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진실로 성실하게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천국을 생각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교를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믿든 믿지 않든, 신자든 비신자든, 인간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천국과 지옥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다가 아니라 죽음 그 이후의 세계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고 내가 지옥 갈까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망자들은 죽기 전에 죽음을 본다 그래요. 죽음이 다가왔음을 안다 그래요. 그쵸? 제 죽을 날을 아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준비하는 거죠. 죽을 준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음을 느끼고 자기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럼 동물들도 그런다 그러잖아요. 동물들도 눈물을 흘린다 그러잖아요. 죽음 앞에서.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느끼고. 여러분, 이게 존재예요. 죽음이 가까이 오면, 임박해 오면 느끼는 거죠.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을 극복하는 걸까요? 기쁘게 맞아요. 어떤 사람은 두렵게 맞는데 어떤 사람은 기쁘게, 즐겁게 맞아요. 무엇이 죽음 앞에서의 다른 모습을 만들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죽음을 이기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월절의 역사가 그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이 어떤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날이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놓으려고 그랬어요. 보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모든 장자가 죽었으니까. 그로 인하여서 애굽의 멸망을 보게 보았으니까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의 문방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문방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자들은 살았어요. 구원받았죠. 죽음으로부터. 여러분, 이 6월절의 사건은 예수의 사건을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몸에, 그 삶에 예수의 보혈을 가지고 있는 자,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죽음이 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의 보혈은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는 죽음을 극복했어요. 승리자 예수가 되었습니다. 그처럼 예수 부활, 예수 천당을 믿는 자는 죽음이 넘어가고 죽음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이기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대해 승리하는 이야기예요. 죽음에 대해 승리하는 이야기예요. 스데반이 어떻게 승리합니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여러분, 주님은 그에게 현현하신 거죠. 하늘을 열고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믿음이 충만하기에, 성령이 충만하기에, 말씀이 충만하기에, 말씀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는 이러한 축복과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게 죽음은 현실이라고 가르쳐 주셨던 분들, 그분들께서 또 하나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천국은 현실이다. 죽음이 현실이듯 천국은 현실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그분들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분들의 얼굴은 다릅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그분들의 얼굴과 그분들의 말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편해요. 제 마음이 너무 편해요. 너희도 예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얼마 전 타계한 제 이모부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 목사 정말 고맙네. 최 목사 정말 고맙네. 마음이 너무 편해 하셨습니다. 제겐 이런 말로 들렸습니다. 저 멀리 천국이 보여. 저 멀리 천국이 보여. 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얼굴이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천국의 얼굴로 죽을 것인지, 아니면 나는 지옥의 얼굴로 죽을 것인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이 저 멀리 있다 생각하였는데 죽음은 항상 내 곁에 있으며 내 운명을, 내 삶을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려 하고 있음을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